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자, 1절에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구름 또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 또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과 영광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져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7절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표범과 새끼를 빼앗긴 암콤과 암사자의 공격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뜯어 먹힐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포악하고 잔인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누릴 것이 많아졌을 때야말로
위기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역시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쫓겨 다니던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에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열한 왕권 다툼을 통해서 가까스로 왕위에 올랐던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는 정말 극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2번이나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은 배부르고 풍족할 때야말로 진짜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형통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사업이 망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또 가정도 깨어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취업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조건이 나빴어요. 인생의 엄청난 그러한 위기 앞에서 그러나 이 2부부는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고 가정은 다시 하나가 됐고 남편은 극적으로 좋은 직장에 재취업이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슬슬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예전에 겸손한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잘되고 형통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핍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할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아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히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겸손함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10절로 11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왕더러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제도에 대한 그러한 폐단에 대해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게 했습니다. 그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19명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고 19명의 왕들 가운데 오직 4명 여로보암 1세, 예후, 오므리와 무나임만이 제명대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고집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고집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도 우리가 자꾸 구하고 조르면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더욱 이로운 것처럼 보이고 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결혼을 자기가 억지로 고집해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접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교회 공간이 정말 다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해 제가 성전 건축을 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만 4번을 했었는데요.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성전 건축 이전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2019년 12월에 제 아내가 12월에 31일 날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무리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더라면 교회가 공중분해됐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조르지도 말고 또 구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거절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6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그가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죄를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자식에 비유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더라도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었는데 이 동풍은 아수르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칼에 쓰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잠시의 형통함에 안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시의 형통함에 안심하지 말라. 자, 북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어느 때보다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게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고 죽고 어린아이가 부서지고 아이벤 여인이 배가 갈라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불순종에도 오히려 번성할 수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나쁜 사람과의 차이예요. 죄를 아무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